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새해 소망을 세우셨나요? 2025년도에는 무엇을 해보겠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건강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 맑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감동하고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믿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민감함이 다를 뿐인 거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만약에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9명은 대부분이 믿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갈대처럼 왔다 갔다 믿음에 있어서도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정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9명 정도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에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목회를 훨씬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을 때는 9명 정도가 그러고 좀 적을 때는 그래도 한 5명, 6명 정도는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0%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짐짓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난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고 흔들릴 때도 번민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더 말하지 마. 복잡해 라고 하면서 더 깊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하지만 의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 중 하나예요.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만 궁금해하고 어린아이들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할까봐 사람들이 짐짓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성경도 그래서 더 보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한다는 건 믿는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 저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의심과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과 의심이 여러분 많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좀 이상하죠? 목사가 믿으라고 안 하고 의심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자꾸만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깊어진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누가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질문을 격려해 주시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대답도 해 주시고, 대답하기 어려우면 나도 같이 기도해 볼게, 나도 같이 고민해 볼게 라고 하면서 2025년도 믿음의 여정을 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사실 도마죠. 도마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붙죠. 도마가 무엇을 의심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면 도마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도마는 어떤 제자냐면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직한 제자같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위협을 막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 지역의 나사로의 집에 내가 방문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위협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제자들이 그래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위험이 닥친다면 피하지 마. 예수님이랑 우린 같이 죽으면 죽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도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도마가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만 믿을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아마 예배를 했다는 기록이었을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간 다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모여서 그걸 다짐하고 기억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록한 바에 따르면은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삭히고 그것을 해결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완고한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자고 했어? 그럼 같이 죽는 거야.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 그럼 가는 거야.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강직한 성격. 근데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리를 예비한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없고 홀로 고립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정말 봤어. 라고 하자 도마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다 집어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내가 보고 거기에 내 손을 넣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마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분이 죽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는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도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말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아마 회의적으로 도마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자책하고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그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도마로 하여금 의심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조건과 가정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는 한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제자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자기의 조건과 가정들을 세워놓고 대립각을 세웠을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아니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예수님 봤다니까.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느냐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와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갖는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의심을 갖는 게 언제 괜찮은가?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의심이 간다고 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면 믿음을 거부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나 의심이 있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은, 그 의심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하고 고립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다행히 끝나지는 않죠. 그는 공동체 안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아마 계속해서 초청했겠죠. 아니야, 정말 우리를 같이 있어봐. 예수님 정말 계시다니까. 처음에는 안 갔을지도 몰라. 됐어, 예수님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나는 안 가. 난 안 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계속해서 초청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도마는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도마가 머무르는 공동체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문 닫힌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문은 물리적인 문 그 이상을 사실은 의미하겠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한 마음의 문, 어색하게 닫혀있는 그 관계의 문, 희망을 가로막는 그 문, 내가 만들어낸 그 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고 계속해서 번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도마의 의심이 치유되는 장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전에 누가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누가 했냐면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마랑 제자들이 싸웠던 거예요. 사실은 야, 안 믿어. 내가 내 손가락으로 만지기 전까지 절대 안 믿어. 도마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면서 도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봤지만 우린 못 봤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헨리 루소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열대 폭풍우 속의 호랑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열대 정글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거를 이제 그린 거죠. 이 작품을 전시할 때 앙리 루소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밀림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의 경험으로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열대 정글을 막 그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프랑스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밀림으로 가본 적도 없어요. 정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열대숲을 그릴 때 초록 색깔을 몇 가지를 사용했냐면 50가지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린 하면 하나 이렇게 딱 하지만 50가지 종류의 초록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정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열대 우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정글과 열대 우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식물원과 동물원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다고 해요. 막 다니면서 식물들이 저런 느낌이구나, 동물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 그림을 계속 보면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엄청나게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정글에 가보지 않아도 그는 이미 정글을 알았고 정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증언이 담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 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벽을 세우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내가 갈 거야. 저렇게 되면 내가 갈 거야. 도마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때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제 도마가 예수님을 경험했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의심하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 주신 거죠. 의심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 하면 쭉 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른 길 위에만 서 있다면 나는 올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굽이굽이 돌더라도 올바른 길 위에 서서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의심과 확신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언제는 믿음이 들어오고 언제는 의심이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래요. 언제 그러냐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불경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라고 도마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가족과 주변 그리고 가족과 주변 이웃을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점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